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림식이 교회 달력으로 다해 첫 주일입니다. 대림 첫 주간의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 21장 25절에서 28절 그리고 34절에서 36절이죠. 대림이라는 말은 기다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대림 첫 주간에 기다림에 대한 영성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다림의 인생, 기다림의 삶이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저도 태어날 때 부모님들은 자녀, 나 자신과 여러분을 기다렸죠. 또 내가 자랄 때 언제 어른이 될까 하고 하는 것도 기다렸죠. 또 학교에 들어가서 언제 졸업을 할까, 언제 또 입학을 할까, 그리고 직장에 문을 두드릴 때 언제 합격 통지서가 올까, 또 결혼할 때 어떤 배우자를 만날까, 어떤 가정을 꾸릴까 늘 기다리는 그런 삶이죠. 이렇게 우리가 말했듯이 기다림이 없는 인생, 즉 기대 없는 인생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한 영적 작가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일 해가 전혀 뜨지 않는다면 그것은 끔찍한 소식이 될 것이다. 우리가 늘 해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 분들은 태양을 기다리는 그런 문화가 아주 강하죠. 하지만 매일 내일이 없는 것 같지 않는 기다림의 삶을 사는 것이죠. 하지만 종종 우리는 기다림이 나를 불만족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많이 기다리게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치과에 가게 되면 치과에 가는 그 진료받는 그 시간이 너무나 좀 기다려지긴 하지만 힘들어요. 이 치료가 정말 소리만 들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차를 기다리는 그런 대합실도 그렇고요. 또 면접을 해야 되는데 면접을 기다리는 그 대기실,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사람들은 인내심을 잃고 긴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기다림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요. 중세 때부터는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 종말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날은 거의 전적으로 세계적인 재앙의 날로 제시가 되어 왔었어요. 성경에 대한 해석을 문자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이러한 재앙적 날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기다림 날로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묵시록에서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잖아요. 마라나타, 어서 오세요 주 예수님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곧 갈 것입니다. 묵시록 22장 20절에도 나와 있죠. 복음 자체가 선포된 재난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기쁨에 찬 기도로 바뀌었냐 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 기다림의 시간에 사물을 기다리기도 하고 사람을 기다리기도 하고 사건을 기대하고 기다리기도 합니다. 혹시 월급날도 기다리는 것 중에 가장 즐거운 날이 아닐까요? 또 정치적으로도 내가 왔다 갔다, 또 공무원들도 시험을 기다리고 있고, 또 기차 시간표가 또 달라지는 걸 봤을 때, 저도 지난번에 가족들하고 이제 휴가를 잠깐 다녀왔는데 계속 연착이 되는 거예요, 비행기가. 그런 것들도 기다림의 어떤 그 연속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당연히 올 기차, 당연히 예약된 시간, 이런 일들을 기다리는 것과도 비교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평화를 기다리는 것, 얼마나 전쟁이 심하게 나타납니까? 이런 모든 것에서 기다림이 그저 시간 낭비일 수도 있죠. 1시간 연착됐다? 어떤 경우 하루 연착됐다? 시간 낭비는 분명하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목표점을 간다는 차원에서는 견뎌낼 수 있는 일이죠. 더 나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완전히 불확실한 일을 기다려야 할 때잖아요. 어떤 걸까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대홍수 때 물이 우리 집에 들어갈까봐 두려워하는 그러한 기다림. 경제 위기 상황에서 실직에 대한 두려움 속에 존재하는 기다림. 이에 대비해서 우리는 사회보험과 사회법이 더 안전하게 탄탄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노력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국가가 할 일들이죠. 이렇게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스스로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는 많은 젊은 사람들은요, 낭만적이고 종종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낙관적인 경우도 있지요. 그것은 시대적인 어떤 그 경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돈을 적게 들고도 경제적으로 여행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것은 바로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행사가 아니라 삶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반가운 일이죠. 옛날에 우리 어려울 때는 여행을 어디 갈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저는 기다림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나누고 그랬는데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어떤 분이 대표가 될까? 또 우리 본당도 마찬가지예요. 새로 본당 신부님이 가실 때는 슬프지만 오실 때는 어떤 신부님이 오실까 하고 기다리면서 초기에는 많은 분들이 또 미사에 오기도 하죠. 또 새로운 교황님을 기다릴 때 콩콜라베에서 검은 연기일까 흰 연기일까, 검은 연기일 때는 탄식과 같은 모습, 흰 연기일 때는 비바바빠 하면서 반가운 모습이 있잖아요. 이렇게 미래는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기다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변화를 수락해야 하는 그런 기다림 속에서도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성경에서도요, 구약 전체는요,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기대로, 기다림으로 특징 지어진다는 것이죠. 사람을 기다리고 있고 확실히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100살 먹은 할아버지가 손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과거는 역사다. 히스토리. 미래는 미스터리. 신비다. 지금은 기쁨이고 행복이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너가 하고 싶은 일, 정말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기쁨으로 하거라 하는 이 할아버지가 손녀한테 하는 말도 제가 들었어요. 이렇게 우리도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하느님이시죠. 우리는 그 하느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존재이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그 약속에 반응하는 그 믿음을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림 시기는 바로 둘째, 다시 말하면 재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첫 번째는 오셨죠. 아기 탄생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림의 신앙적 차원은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꼭 잊어서는 안 되겠죠. 재림 예수님께서, 재림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기다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기다리는 것이죠. 미래의 일과 사건은 공포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주님이신 그분의 능력 안에서 해방과 구원과 부활로 우리에게 선물을 해 주실 거라고 믿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고 그로부터 탄생한 모든 변화는 바로 우리의 변화에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태안본당은 저는 어떤 걸 기다리고 싶냐, 이번 대림 시기에 소위 성당에 오지 못했던 쉬는 분들을 많이 기다리고 싶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 왼쪽에 선교나무를 심었습니다. 거기 여러분들 파란 허트 모양의 표에는 소위 쉬는 분들의 이름과 세례명을 써주시고 뒤에 봉헌자 누구라고 몇 구역이 누구라고 써주시면 그걸 가지고 우리 성당 선교나무에 이렇게 매달아 주세요. 열매를. 또 노란 허트의 표지에는요, 여러분들이 초대하고 싶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소위 예비 교우들의 이름을 써서 선교나무에 매달아 주시면 대림 시기 내내 기다림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대한본당에 특히 여러분들 이 선교나무가 풍요로워서 대림 시기에 열매들을 많이 맺고 성탄 시기부터 이 선교나무 풍성하기를 축복하면서 기다림의 영성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대림 시기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저희 본당에서 12월 3일 오후부터가 되겠어요. 성사를 볼 수 있으니까 많이 오셔서 성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